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 삶에서 큐티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26장 말씀을 봤는데요. 원래는 25장과 26장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장에는 빌닷, 그러니까 욥의 친구인 빌닷이 말을 하고 있고요. 26장은 욥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25장에는 빌닷이 말하고 26장은 욥이 말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주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닷이 25장에 욥이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25장과 26장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5장인데요. 우리 25장 2절과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화평을 베푸신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그런 거예요. 욥의 인생이 마치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욥이 자꾸만 자신의 결백을 말할수록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모두 다 죄인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실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을 보면 이 말이 뭐가 틀린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맞습니까? 헷갈리죠. 네,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뭐가 틀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황적으로 안 맞을 뿐 사실 그 말 자체에는 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다 죄인이지.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닷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빌닷이 지금 하는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있죠. 누구죠?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욥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이유를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 제가 오늘 이 25장과 26장을 묵상하면서 빌닷의 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즉시로 벌을 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즉시로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청년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청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죄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죄를 지면 질수록 이제는 죄 지는 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짐에도 그냥 그렇게 멀어진 것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 여러분들 성경에는 반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해라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죄로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해라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하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우리가 안 했을 때 안 해도 뭐 그냥 그게 마치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저마다 적당한 기준의 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지은 자들을 즉시로 벌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쑥대맛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게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메테오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쑥대맛이 되겠죠. 우리 안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나요?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남모르게 사랑을 실천할 때, 말씀을 지킬 때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죠.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둘까? 여러분들, 이 땅의 뉴스를 보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까? 빌닷의 말대로라면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계와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죠.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 역시도 죄인임에 틀림없으나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만, 욥에게만 그렇게 말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벌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둔해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어렵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졌고 정말로 내 삶이 정말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가만히 두세요. 평안하게 그냥 쳇바퀴처럼 나의 삶이 흘러가게 되죠. 청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6장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욥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아멘. 14절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그 모든 것이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정도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단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분만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말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청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정죄하기를 빨리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지요. 왜 그 즉시로 하나님 벌하시지 않을까?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때로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단지 관가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이죠. 청년들, 벌써 12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12월은 참 중요하고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12월이 되면 보통 이제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도 뭐 결산을 내기도 하고, 뭐 연말 정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올해는 돈을 좀 많이 썼네, 혹은 올해는 좀 많이 놀았고 어떤 계획을 잘 이루었고, 이런 게 뭐 보통 12월 1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12월이 돼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뭐 다이어트, 네, 평생 해야 되는 다이어트, 뭐 혹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혹은 어떤 목표를 이뤄보겠다. 조금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성경을 일독은 해보겠다. 뭐 사역을 맡은 우리 사명자들은 올 한 해 정말 헌신해 보겠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올 한 해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교에서 우리의 연봉을 올리고 우리의 스펙을 쌓고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이 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될 것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처음으로 제 4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는,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때와 지금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교해 봤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사실 그때 느꼈던 은혜와 은혜의 깊이가 참 많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신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베푸신 은혜가 깊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년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스러운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 빌닷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청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펴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하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펼치는 건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다. 한 번 더. 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펼쳐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찾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겨울이죠.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내게는 느껴지지 않을까? 그걸 질문해 봐야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나의 생각이, 때로는 바쁜 나의 환경이, 때로는 어떤 물질 때문에, 때로는 막혀있는 관계 때문에, 바쁜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 봤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청년들, 공감이라는 거는 맞아 그렇지 이렇게 리액션만 하는 게 공감이 아니죠. 공감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알아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공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부분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썼는데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하늘의
말씀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욥의 고백처럼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일편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12월 이 한 달이면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